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3시간만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하여 본문이 증거하듯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서둘러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사복음서의 기록을 모두 종합해보면 그는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모든 걸 조합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부와 권력의 정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히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는 숨은 제자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한 사내들인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장례를 주관하는 자로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었고 채측근 제자도 아니었지만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그에게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합니다. 아무래도 부와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지 확인시킨 후 그 다음 요셉에게 시신을 건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십자가형을 받은 제수가 숨지는 데는 보통 2,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걸렸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숨지셨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른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전에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요셉을 도와 장례식을 치릅니다. 니고데모는 100리트라쯤 되는 몰약과 침향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시간적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시신을 씻고 향유를 바른 후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습니다. 그리고 요셉 소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후 돌을 굴려놓음으로 장례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토요일입니다. 마태복음과는 달리 나머지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이후 곧장 부활의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곧장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토요일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이 증거하듯 토요일 안식일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줍니다.
바로 무덤을 지킨 경비병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62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아멘. 그 이튿날,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들이 갑자기 빌라도를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위기로 보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소식이 저들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63절, 64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미롭게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기억하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까지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유인즉슨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전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수락했고 저들은 무덤 입구의 돌을 임봉까지 하며 경비병들로 하여금 단단히 지키게 합니다. 자, 이제 사흘만 기다리면 됩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임봉된 돌과 무덤을 굳게 지킨 경비병들은 사흘 후에도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을 선전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는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흘 후에 예수님은 실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경비병들이 분명 사흘 동안 굳게 지키고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실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홀연히 사라졌다면 그것은 부활 외에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경비병들은 부활의 목격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4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키던 자들이 바로 경비병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이라는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무서워하며 떨며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기에 부활의 목격자가 됩니다. 삼엄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굳게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은 부활의 목격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여 무덤을 굳게 지킨 경비병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증인이 된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계획도 부활을 입증하는 선한 도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계책도 순식간에 뒤집으시고 불리한 상황도 단박에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표현을 빌려보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정적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함께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벽을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굳게 지키면 지킬수록 그것은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지만,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그걸 뒤집으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